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어머님의 마음이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중풍병 걸려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매일매일 그렇게 남에게 짐이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는 감히 얘기하기에 입이 부끄러울 정도의 혈류병 걸린 여인, 자기가 매번 하혈한다는 것이 이게 율법에는 아주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남을 부정시키는, 남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입 뻥끗 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병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에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의사 찾아가서 기대보다는 나중에 실망이 더 크고 이런 일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애써서 양손으로 손바닥 위에 놓고 기른 딸이 12살 된 딸이 갑자기 죽어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다 인생은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는 존재인데 이렇게 인생을 사는 곳에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늘과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이 큰 빛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무거운 짐을 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큰 축복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가나안 여인처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풍병 걸린 자는 그의 친구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집중적으로 병과 믿음, 믿음과 병에 대하여 마태복음 9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내리는 그런 그 믿음 좋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 걸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낫게 되는, 남의 이제 도움도 신세도 지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기의 손발을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상으로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 또 혈류병 걸린 여인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고치러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불쑥 이 여인이 나타나서는 말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이건 남에게 사실은 부정을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여튼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여성이 나타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병과 믿음, 믿음과 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문제 해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보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이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은혜를 입는 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숨겨두고 자기 혼자 기뻐하면서 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 이유는 보화 때문이죠. 보화요. 여러분, 우리가 밭 가운데에 보물만 있습니까? 보물보다 훨씬 더 많은 돌도 있고 암석도 있습니다. 그 보화를 캘 때까지는 수고해야 됩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화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큰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흔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개들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당대의 유대인의 화법으로 이 여인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 때가 많지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하시는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할 때 얼굴에 망질하는 그런 어려운 참 수모를 겪었지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든 하여튼 내 딸을 고쳐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주님의 칭찬이 여자여 구나여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성경 사본이 여러 권의 사본이 수백 종의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사본은 이 구나이를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의 여자여.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다는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마리아에게 썼던 구나이는 황제의 부인에게만 썼던 용어를 이 가난한 여인,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꺼리고 무시하는 이방인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자에게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이 오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의 방식으로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리를 걸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걸어와라. 그때 갑자기 그냥 돌풍이 일면서 바다의 물결이 상황이 달라지니까 광풍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참 없다고. 믿음은 뭐냐? 내 앞에 광풍이 있더라도 흔들리질 않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6절에서 우리에게 큰 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큰 시련 앞에서도 능히 이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일이 잘 될 때는 야호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큰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봉사하고 했던 것 다 도루묵이라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강하게 연단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믿음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점점 큰 시련을 겪으면서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구주라는 것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심지로 견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다시 재인용하면서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시련 겪으면서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어떤 것이 옥토밭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생산해야 돼요. 참 믿음, 큰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도 나중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호흡을, 숨을 다 거둬 가시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대단하죠. 본인이 병 걸렸을 때도 또 3일 만에 다시 회복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일령표를 해그림자 시계를 뒤로 10도 잡아당길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문제 해결은 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전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역 성경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데는 금을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금은 나중에 없어져요. 우리가 24금, 22금, 18금, 14금인데 특별히 14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합금을 시켜서 금의 강도를 높이면서 나중에 다시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많은 금들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금도 불에 연단하면 많이 달아나요. 손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살 때보다 금을 팔 때에 손해를, 왜 살 때는 20만 원 줬는데 팔 때는 18만 원이냐? 손실 때문에 그런 거죠. 금을 다시 재련할 때의 손실을 상인들이 계산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금도 불로 연단할 때는 이게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들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부장의 믿음, 어떤 분은 50부장의 믿음, 어떤 분들은 100부장의 믿음, 어떤 분들은 1000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이, 야, 저분 진짜 그냥 1000부장의 믿음에, 이면에는 그분은 1000번의 시련을 통하여 1000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이 세상에 의지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가지고 욥을 흔들어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욥은 믿음의 끈을 놓치질 않아. 이걸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녀들 다 죽지요.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 재산 다 그냥
해오를 바람이 찾아와서 다 그냥 날려버리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는 자기의 건강도 앞에 백가죽과 등짝이 붙을 정도로 쇠약하며 또 온몸은 왜 그렇게 또 가려워요. 기아장을 깨가지고 날카로운 면을 골라가지고 긁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피가 터지고 살이 그냥 찢겨지고 하면서 또 피가 마르면서 다시 또 터지고, 아이고 뭐 그냥 누더기를 입고 있는 욥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정금신앙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욥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조차도 나를 지탱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네 믿음이 크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이 우리 믿음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큰 말씀 28절 다 같이 합독하고 새벽기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내 마음의 신지가 되어서 믿음이 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하고 평강의 옷을 입는 아침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험 들 때도 있고 붙잡은 것을 손에서 놓칠 때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그 딸의 문제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칭찬받는 큰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